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도로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도르트 신조라는 말 자체가 많이 여러분에게 낯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이걸 같이 공부하기로 한 것은 도르트 신조가 사실은 지금 그 논쟁 400년 전 논쟁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왜 사람들이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17세기 초,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총회 안에서 이런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여러 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그 주장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당시 총회에서 알미니우스라는 학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지금 이 총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 사이에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게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답을 하라고 알미니우스라는 학자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알미니우스가 답을 낸 게 답을 내서 만든 그 조항이 그는 총회 쪽 의견을 받아준 게 아니라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알미니우스가 죽은 이후에 1609년에 알미니우스는 죽었는데 그 1년 후에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이 알미니우스 견해에 의거해서 5가지 조항을 만듭니다. 그 5가지 조항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다시 총회에 걸쳐서 이 총회는 국제적인 총회여서 단순히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 대표들만 모인 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여러 개혁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사실 5개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반박하는 문장으로 만든 게 도르트 신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5개 내용을 우리가 잘 익히 들어봤던 튤립이라는 교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생각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튤립 교리가 확정되고 정식적으로 공포된 게 이 도르트 총회입니다. 먼저 알미니우스를 따랐던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냈던 5가지 조항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알 자만 선택하신다. 미리 믿을 자만 선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2번째는 비록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믿는 자가 구원받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지금 들으니까 오히려 알미니우스주의 견해가 좀 더 끌리기도 하죠. 네, 여러분의 눈빛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3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네 번째,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네. 어떠신가요? 현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는 개혁주의 교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오히려 자기의 말로 한번 쭉 풀어내 보면 놀랍게도 개혁주의 교리보다 지금 제가 읽은 이 알미니우스 교리에 더 가까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문서를 만든 것이 도르트 총회인데요. 도르트 총회에서는 5가지의 교리를 만들었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쭉 나눠볼 건데요.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쭉 계속 나눠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알미니우스는 또는 17세기 초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들은 이런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잘 못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오늘 오전 예배랑 제 설교가 많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무와 자유 사이, 하나님께서는 규율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또 의무를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지킬 만한 자유를 주셨죠. 근데 이 율법 100%도 이상하지만 자유 100%도 이상합니다. 맞죠? 이 율법과 자유 사이에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저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 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정한 문서 같아서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에 대한 매우 강한 추구, 개인의 자유에 대한 매우 강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만이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나만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생각의 자유가 있고 나 개인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생각, 이 생각은 누구의 억압도 없어야 되고 누구의 간섭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결국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의 선택, 나의 결단, 나의 의지 그 자체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고 그것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선택, 타인과의 차이, 내가 만들어낸 이 차이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사상입니다. 현대사회의 공정 개념은 뭐냐면 타인과의 차이, 타인과의 노력의 차이든 태어날 때부터의 차이든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걸 그만큼의 실력의 차이, 계급의 차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의 차이로 인정해달라는 게 오늘 사회의 오늘날의 공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주겠다. 미국으로 치면 어퍼머티브 액트라고 해서 특정한 인종, 소수 민족 또는 그 권리가 없는 사람들, 권리를 많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약자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 20년 전, 30년 전에는 거부감이 좀 적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다 얘기를 하죠?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 어퍼머티브 액트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가진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저 사람의 인종 때문에 저 사람을 더 우대하는 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한 실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에도 그와 같은 생각은 같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고유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제가 좀 내려가 있었는데 1부 예배 때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그 넷플릭스 TV 시리즈의 제목은 언급하지 않고 대사만 언급하셨거든요. 나는 네가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만 하고 어디에서 인용하셨는지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2부 때는 언급하셨죠. 네, 은중과 상연이라는 드라마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네, 밤을 새워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요. 네. 상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실감이 뭘까요? 상현은 은중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상현은 은중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더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중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에 대한 깊은 피해의식과 원망이 있습니다. 은중과 상현의 부재가 뭐냐면 선망과 원망 사이입니다. 서로를 선망하나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의 사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상현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사랑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녀 관계에서도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자기 친구인 은중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더 많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을 때 강렬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거부감과 저항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내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에 대한 거부감의 깊은 뿌리는 뭐냐면 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한 선택, 내가 만든 선한 일의 차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고 더 착하게 살았고 더 선택받을 만하게 살았는데 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나? 그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합리적이고 더 당연한 건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반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많은 평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잘 없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시점부터 등장했던 말이 스펙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스펙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스펙은 컴퓨터 사양에만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스펙이라는 말을 붙인 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람에게 무슨 스펙이라는 말을 붙인 건 우리 문화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는 스펙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이는 게 매우 당연해졌습니다. 스펙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그 스펙에 맞게 그 사람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좋은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펙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별로 스펙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죠.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마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의 의지의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믿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온전히 스스로 선택해서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그 교리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훨씬 더 좋은 교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건 17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기에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16세기에 유럽에 두 가지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뭐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세계를 뒤흔든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건인데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구교,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저항해서 그 교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옳은 교리,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얻는 교리는 이것이다 하고 나온 것이 신교이고 그게 종교개혁이죠. 르네상스는 뭡니까?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문화, 이전에 인간의 창의력과 문화를 강조하던 중세의 그 암울한 인간의 창의력을 억압하던 그 문화를 벗어나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 예전에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처럼 이전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옛것을 다시 살리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르네상스가 있죠. 근데 둘이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치할까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은 이겁니다. 종교회의가 뭐라고 결정하든, 교황이 뭐라고 결정하든, 세상의 어떤 큰 권위가 나를 짓눌러도, 나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강요해도 내 양심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한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인정받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자유를 인정받은 것이 조금 더 집단을 이루어 무리를 이루어서 거대해진 것이 종교개혁이 된 거죠. 르네상스는 한 개인의 창의성, 개인의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한 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모두 다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선택.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자유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너무나 소중해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종교개혁도 결국 어떤 권리에 강조를 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다. 이 생각이 종교개혁의 기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시작된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교리를 정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 생각엔 다른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카톨릭은 지금도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은 지금도 하나의 교리로, 단일한 체계를 가진 교리로 여전히 하나의 교회로 있죠.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교단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신교의 정신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인도하시는 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양심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는 걸 존중하는 교단이거든요. 존중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또 이 중에 일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속죄 교리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선택 교리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는 이단이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처럼 생각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제한 속죄를 얘기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만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전도도 더 잘 될 수 있고 더 복음도 많이 전할 수 있고 교회도 더 커질 수 있는데 어쩌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 교리를 고수하고 이 교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멀리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종교를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위하는 것 같으나 결국 인간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이 이 알미니우스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항해서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는 성경 본문이 뭘까 좀 고민해 봤더니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피로감과 불안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의지가 있기 전에, 의지가 생성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7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었으니까 이 믿음은 온전히 내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건질 수 없는 나만의 믿음이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알미니안주의가 만든 그 1조의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미리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믿음을 보신 후에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 부정하지 못할까요? 성경에 하나님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진 않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이랑 뭔가 조화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택의 가치를 낮추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지 미리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 미리 아시고 믿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선택이 우선합니까? 내 믿음이 우선합니까?
내 믿음이 우선하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아셨지만 미래의 일, 이미 일어날 그 일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이 일에 달려 있죠. 이 일에 달려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앞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믿을지 아시고, 백투더퓨처처럼 이미 아시고 다시 백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들을 모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대대장님들을 모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권위를 존중해 준다는 게 제 대대장님을 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방법은 뭘까요?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 선택권을 그분께 드리는 게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다 선택해 놓고 문서 만들어가서 이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대대장님이 어떻게 느끼냐면 내 권위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택은 제가 다 했고, 맞죠? 제 선택에 따라서 대대장님이 사인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대대장이죠. 대대장의 권위는 없습니다. 일개 중위가 중령 이상에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참칭해서 제가 다 가져간 거죠. 대대장님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정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 알아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거 하라고 중위랑 위관 장교를 세우니까 다 알아보죠. 하지만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우리는 다 알아본 내용을 올려드리죠. 근데 대대장님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보지만 제 선택보다 대대장님의 선택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위가 대대장님께 있죠.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우선하는 순간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닌데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한 대대 안에서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대대의 질서는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대대장님에게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저의 결제만 얻으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권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온 우주를 여러분이 주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통치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여러분이 더 높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 우주가 붕괴됩니다. 심각하게 우주가 붕괴됩니다. 이 우주적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이토록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임마누엘 칸트가 그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모든 규칙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사람이나 다른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반드시 절대자여야 한다. 시간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기분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고, 문화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생기려면 그 기준은 반드시 절대자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신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신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작은 집단만 생각해 봐도 권위가 다 망가져 있는 집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주 작은 집단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은 모두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죠.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면 물론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부모님보다 권위가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걸 알려주는데요. 칼빈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십계명 그 5계명 파트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 존재의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존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있게 한 빚을 부모님에게 지고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 일평생 노력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빚을 갚으려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존재를 더해줘야 하는데 부모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명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평생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의 빚을 갚아 나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하대합니다. 부모를 그냥 내가 만나는 평범한 그냥 동급의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대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날까요? 부모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정되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권위를 인정받을 자격 없는 자처럼 선포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나냐면 그 가정이 붕괴됩니다. 질서가 붕괴되면서 동시에 그 가정이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이 가정이 붕괴되기를 바라면서 그 가정에서 존중받아야 될 권위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공격하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바르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교리로 정한 것입니다. 그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 교리의 도르트 신조의 출발점은 뭐냐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부터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저주와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도르트 신조 1교리 1항인데요. 1교리 1항부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 파산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좀 괜찮은데요. 저는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 기준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준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악인들이라면, 저토록 심한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에 비하면 나는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 도르트 신조는, 그리고 왜 성경은 나를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내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저주와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살만한데 조금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되죠.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완전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우리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게 인정이 되어야 8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 2장 1절이 인정이 안 되는데 2장 8절이 인정이 된다. 이상하죠. 2장 1절이 인정이 안 되면 여기서 말하는 2장 8절의 은혜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이고 이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대의 사상은 한 개인의 가치를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여러분 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한 개인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개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적은 양의 사랑이라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했다 이야기해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이 아주 작은 소량이라도 우린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개인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타인과 단절되어서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독립적인 한 개인, 이게 현대 사상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정의인데요, 그런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는 독립적인 한 개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은중과 상현을 보시면 상현이 그토록 원하고자 했던 어떤 삶이 홀로 스스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홀로 성공을 거두는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삶으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적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그 사랑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바다 속에 있는 그 해저보다 더 깊은 심연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하면 알게 되는데요, 결혼을 하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만큼 더 큰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걸. 왜냐하면 사랑을 전혀 몰랐다면, 차라리 기대가 없었다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으나 사랑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더 큰 사랑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지, 저는 부족한 사랑 이걸로 괜찮아요? 아니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완전한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으로 모든 다른 타인과 단절해서 존재하는 개인은 없습니다. 현대 개인주의가 말하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각자 자아의 이상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자신의 성공에 만족해하는, 행복을 거기서 찾는 독립된 개인,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플렉스를 얘기하면서 경제적 자유, 독립을 이루는 그런 개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구적인 개념입니다. 수백억을 벌면 그러면 채워진다고요? 아니요. 수백억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십억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도르스 신조를 배울까요? 다시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진 성도들이 서로를 그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용납받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서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도르트 신조를 공부합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이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을 부족하고 제한적인 사랑으로 채우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도무지 거스를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 안에서 만족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